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네. 복음은 완전하죠. 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우리는 오직 복음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없으면 제 자신은요 늘 나약하고 모자라고 또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를 잠재우고 저를 낮추게 하며 저를 날마다 늘 부족한 어린 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조금만 주지 마시고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중요한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요 간증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 과정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고 결국 그 황제 앞에 왕 앞에 서야 될 시간표에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 따라가는 신앙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만은 사람 따라가는 신앙은요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를 쫓아서 남편을 쫓아서 부모님을 쫓아서 자녀를 쫓아서 올 수는 있지만요 결국 복음을 따라가고 그 복음이 내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안대자 역할입니다. 절대 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저도 사람이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해외여행을 다 가는데요 하면 누가 있죠? 가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이드 때문에 여행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멋있는 경치와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는 무슨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다 여행을 풍성하게 보다 잊을 수 없는 그 여행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안내자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입은 아멘 하는데 눈은 아닌. 행복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돼요. 오고 싶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왔는데요. 이미 벌써 저보다 더 일찍 오신 우리 장로님이요.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뭐 대화는 안 해봤지만은 아마 예배를 사모했을 거예요. 더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아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가는 그 신앙에는요, 결국 무엇이 없냐면은 이게 없습니다. 바로 정체성이에요. 즉,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도, 신앙생활도 항상 여러분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찾아갑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 자신을 찾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청소년기를요,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이 제2차 성징기 하거든요. 왜 청소년들이 방황한 줄 아십니까? 아직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도 있겠지만요, 생각과 마음과 자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은 데도 가보기도 하고요, 안 좋은 곳을 대보기도 하고요 하면서 뭘 느끼냐?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있잖아요, 늘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 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늘 사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인생에 구원받은 그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해돼요. 그 심정에 안 놓인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한데 아무도 답을 주는 이가 없고 오죽했으면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권 안드레아라고요. 이분은요, 흔히 얘기하는 예수 무당이라. 다른 사람은요, 영리학, 성리학으로 점을 치지만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점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 고객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집사님 말고 잡사님 계시잖아요. 네. 권사님은 있잖아요. 뭐 목사님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세요. 제가 실제로 그거 봤어요. 저는 그 뒷방에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딱 점을 치냐? 어떤 사모님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건축을 하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제 귀로 들었어요. 건너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 귀로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야로 진출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해요. 성경은요, 점을 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지고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근데 저는 이해된다니까요. 그 심정 안 되면 말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속인을 찾아간 적은 없지만 현장 갈 때 외에는요, 제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군대에 딱 입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정복하시겠지, 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오산이었냐? 가니까요, 완전히 판판이 깨진 거예요. 가니까요, 정신적으로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죠. 예배 가는 게요, 낮잠하고 이거 잠 시간이랑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약하니까요, 예배하고 잠 시간을 바꿨다니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소대장으로 딱 갔는데 저에게요, 25명의 소대원을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는지요. 제 말 한마디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제 말 한마디면요, 밥도 못 먹거든요. 왜? 생사 여타권이 지휘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제가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됐냐? 예배를 안 갈 뿐만 아니라 예배 가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 아십니까? 내가 못하는 거 가지면요, 괜히 회방하고 싶잖아요. 저희 소대원들 막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니, 나만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야, 가지마. 야, 다른 거 해. 이거 해야 돼. 방충망수리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강적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 박수무당을 보냈어요. 저희 사단에 총 80개 소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요, 박수무당을요, 제 소대 소대원으로 딱 보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 그 신병교육대 소대장이 제 동기니까 연락을 주는데 얘 스타라는 거예요. 왜 스타냐 하니까 중대장 만나서 점쳐주는데 기가 막히게 다 맞추는 거야. 아니 신병교육대 대대장 잠깐 점쳐주는데 기가 막히게 다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장님 면담까지 가가지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 사단장님의 그 다음 진급을 위해서 내가 24개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단장님 완전 마음에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 박수 무당이요. 저희 부대, 저희 소대, 제 소대원으로 딱 들어왔어요. 제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완전 바닥이라. 사실은요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 속마음을 들킬까 봐. 완전 아니 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요 막 찔러 쪼개겠죠. 그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을 들킬까 봐. 나 교회 6개월 동안 못 나가고 이거 들킬까 봐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왔는데 신병 상담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왜냐? 내 마음 들킬까 봐. 혹시 내 마음을 읽을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친구가 2등 병이 아니라 2등 별이라. 우리가 2등 병이면은 오면은 막 이렇게 걷고 하거든요. 막 좀 긴장도 해야 되는데 긴장이 없어요. 저희 딱 소대 들어오는데 첫 마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2등 병이 있을 수 있냐고요. 2등 병이 계십니까? 하고 들어오는데요. 주임원사님도 아니고요. 이 친구를 두고요. 기도는커녕 피해 다녔어요.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박수무당을 보냈는데 어찌 만나보지 않고도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자꾸 찌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당직서는 그날 기도하다가 이 친구를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첫 마디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는 설마 내 영적 상태를 알겠나 했는데 마치 이 친구 눈빛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눈빛인 거라. 눈도 못 만진 상태에서 잠깐 면담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 소대장님 이마에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십자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어떻게 보이는데 금색으로 테두리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소대장님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니까 서로 노터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얼마나 거만합니까? 소대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자녀. 그때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6개월 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완전히 바닥에 있었었는데 저 박수무당을 들어서요 제 신분을 한번 딱 확인해 주니까 그때요 바닥이었던 게이지가요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주신 힘이죠. 복음을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똑바로 앉아. 차렷. 열중셔. 이 감히 어디 소대장 앞에서 차렷 막 했거든요. 얼차려 주고 막 복음 딱 전하는데요. 이 친구가 결국 끝에 거부하더라고요.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아, 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갑니까?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이 주는 답은 어떤 답입니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태어났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동전에 몇 개가 있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해답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거는 알려줄 수 있어도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만 답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만 분명히 알아도요 여러분들 응답받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땅의 배경이 아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냐?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장의자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오신 곳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대요.
이 말에서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배경 없고 능력 없어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교회 와서 밥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헌신하다가, 교회 뭔가 일을 하다가 사실은 시험 들거든요. 왜?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로 보이거든요. 저는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교회 일도 스톱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살아납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무엇을 합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교회 자체가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은요, 전도 그 자체예요. 왠지 아십니까? 24시간 항상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에 십자가 네온 사인들을 켜놓고요, 앞에 말씀을 붙여놓고요,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올해로 29년 된 전도 현장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도 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우리 비치로 교회는 뭐 귀신 얘기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늘 항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뇌 질환인 줄 알았어요. 호르몬의 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병인 것을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정신분열증,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나 마약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아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붙잡은 게 술이라, 해결책으로 붙잡은 게 도박이었고, 해결책으로 붙잡았던 게 필로폰인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정체성 내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에 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네, 너무나 힘이 됩니다. 찬양하는데요,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떠나가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 우리의 삶을 주변싸고 있는 모든 흑암, 우리가 찬양할 때 완전히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요, 교회 안에서 나의 응답을 찾아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담당합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알면요,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도 많은 문이 있는데요, 저는요,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이 있어요. 다음 3월 3일 날요, 어디에 가냐? 의성에 어떤 한 현장이 연결됐어요. 그 현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연결됐거든요. 이 친구가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KBS 방송 작가인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성에 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 좋냐면은 매주마다 집은 대구인데요, 포항 근무 끝나면요 바로 막바로 의성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몇 년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가 됐는지 시간표가 됐는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복음 전해주세요. 결국 조율하고 조율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 때 11시 반에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닌데 목사님 모시고 간다니까 예전 같았으면요 혼내고 화내고 욕해야 되는데 그래라 그랬대요. 그래라. 심지어 그 할머니는 잡채 해놓을까 뭐 해놓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잡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뭐 했습니까? 교회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
지금도 그리스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현장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현장은요, 여러분들의 그냥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놓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발에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저는 매일 기도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 정체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현장은요,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현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한 번에 막 다 주시면 되는데 왜 하루하루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많이 주면요 나태해지고요, 또 적게 주면 불평하니까요, 하루에 가장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모든 수준의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비포와 하나님 만나고 난 삶에 애프터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육신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고 난 후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현장에서요, 요거 전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 아까 얘기한 대로요, 그 박수무당을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 영적 밑바닥이었는데요, 나의 신무가 정체성을 아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 하나님이요, 저를요, 소대장에서 연대 인사장교로 옮기셨어요. 저희 연대 병력이요, 다 합치면요, 6,000명 되거든요. 그 6,000명의 인사를 관리하는 장교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6,000명을 다 만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했냐? 각 대대별로, 각 직할대별로요, 숨겨진 제자들을 딱 찾았어요. 그리고 뭐 했죠? 교회로 불러 모아서 말씀 운동 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된 분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때 복음 듣고 같이 지금도 이 세계 복음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제 직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육신적인 배경 보면요, 한숨 나올걸요. 육신의 배경을 넘어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그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불렀냐? 종과 증인으로 불렀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에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종하고 증인에게 요구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종에게는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종은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종은요, 핑계가 없어요. 주인의 말에요, 무조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아도,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들어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먼저 결단 내리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결국 진실함이에요. 증인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통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순종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요 그거를 간증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다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요 그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요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를요 완전히 엎드리게 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자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길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추평하며 잘 인사합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네, 잘 따라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막 네 이거 하거든요. 그리스도 너무 상대적으로 작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그 사랑은요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의 배경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즉 국회의원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나라 그 당대 최고의 시민권.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심지어는요 구약의 모든 율법에 능통한 그가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만삭되지 못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의 부딪힘과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응답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노래 막 많이 알면요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요. 찬양만 맨날 불러야지 성령 충만할 것 같고요. 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뭔가 아프면 안 될 것 같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 교회는요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각자의 스토리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다메섹의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오늘 그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가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있잖아요. 나의 안에 나의 오래된 과거가요 발판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판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과거의 삶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PTSD가, 트라우마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요 때로는요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왜 그렇죠? 과거가 발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로 나아가는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현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당장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있습니다. 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발판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발판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재창조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는요
성취될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어떤 신천지에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신천지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신천지 강사였어요. 강사. 근데 저한테 늘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분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전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항상 저를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니까 저에게 늘 궁금한 거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꿰어내는지,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분에게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확신이 있다. 무슨 확신이 있냐? 언제든지 내 현장을 오픈하라면 오픈할 수 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업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앞으로 성취될 언약으로 온다는 걸. 우리 그분 강사님한테, 강사님 한번 삶으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절대 오픈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핍박당해, 딸들이 얼굴 안 봐, 부모가 버려 손절해. 그들은요 그 핍박을요 마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그 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그 어떤 이단을 만나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저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확신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도요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인본주의를 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믿음의 결단을 뜻합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에서 결국 신앙 간증을 한 바울은요 결국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끝을 보면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 끝을 알면요 절대로 이 간증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상관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목 자르거나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말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만한 신앙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우리 영상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분명 사탄의 권세에서 너희를 끌어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요 진짜 복음 없는 현장은요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떠한 기관도 정책도 답이 안 돼요. 제가 있는 현장에는요 의료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항상 연결이 있어요. 마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법무부도 답을 못 줘요. 의료인도 답을 못 줍니다. 왜냐? 중독이 되면요 마약은요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이들은요 결국 마지막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갔거든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속에 반응이 있어요. 살아나요. 회복돼요.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문제로 방황하는 사이에, 내 갈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현장은요 지금 끌려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237 나라에 있으며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5천 종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대로만 사실 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안을 크게 뜨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요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50년 이 안동 지역에 유일한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이, 집착의 문제를 가진 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분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유학생들과 다민족들과 노동자들이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재파송되는 응답을 누릴 거고요. 우리 교회 후대들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기치를 높게 되는 응답 누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저 안동으로 보내셨고 그거에 올인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 하셔도 돼요. 나는 그 속에서 무슨 결단을 하겠는가? 현실과 타협하는 결단 말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빛으로 교회 장로로 부르셨는지, 왜 빛으로 교회 권사로 부르시고 빛으로 교회 안수 집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집중훈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5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한 집사님께서 주제를 쭉 읊으셨어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것 같지만 한 사람처럼요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와 현장, 미래를 바꾸는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될 딱 그 집중훈련 놓고요 많은 기도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결단을 어떤 결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결단으로 내가 오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금요일 딱 되면요 이게 선명해질 겁니다. 진짜 집중해서요 1시간 하루 말씀도 아닙니다. 전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두고 저는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날 축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로 일어나 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상급으로 받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머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될 집중훈련 속에 전 성도들이 한 사람의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